먼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을 지역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어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바울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으니 바울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천국 시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이제 천국 시민답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은혜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한 감사로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감사의 행위 자체가 또한 우리를 위하는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과 율법을 구분해요. 그러면서 율법은 나쁜 거, 복음은 좋은 거, 교회에서 주일 성수해라, 11조 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너무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자 복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렇죠. 십계명이. 율법이 다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이거를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해서 복음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끝인데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은 그냥 막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협력해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6월 마지막 주에 살펴보았듯이 27절부터 30절은 헬라어 원어로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현재 분사가 3번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대열을 이탈하지 않는 3가지 방법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어는 협력하는 것, 스인 아셀룬테스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한 팀이 되어 치열하게 공격하고 돌격하면서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협력하다는 말은 함께를 뜻하는 스윈과 동사 아셀레오를 결합한 것입니다. 아셀레오에서 애슬레틱스, 운동경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운동선수도 다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영어로. 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는데 사람들이 많이들 분노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선수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혼자서는 제대로 기량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수들이 제대로 협력해야만 강력한 팀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감독이 제대로 된 작전과 지시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1번 선수가 이쪽으로 뛰면서 공을 저쪽으로 차고 있으면 저 앞에 있는 선수들은 공을 찬 것과 동시에 바로 약속을, 지시를, 작전을 생각하고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협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손흥민 같은 선수라고 하더라도 이런 약속이 없으면, 협력이 없으면 무력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것을 우리가 월드컵을 통해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축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농구든 야구든 배구든 감독과 선수들이 협력하여 한 팀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나더라도 허망하게 패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이처럼 치열하게 한 팀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하나의 경고로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혼자서는 이 명령 중 그 어떤 것도 지키려 하지 말라. 신기한 말이죠. 십계명을 이렇게 이해하는 걸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나 혼자
도덕적으로 사는 거, 나 혼자 법을 잘 지키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윤리는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벗어나 전혀 다른 삶으로 초대받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서로 주 안에서 협력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공동체를 잘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야. 아멘. 여기서 두 번째 현재 분사 단어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입니다. 원어에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갑작스러운 위험에 겁을 먹고 허겁지겁 사방으로 흩어지는 말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복음을 회방하는 수많은 대적자가 있었고 빌립보 성도들 역시 그 위협 앞에 위축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대적자들의 위험 앞에서도 겁먹은 말처럼 흩어지지 않는 담대함을 유지하라고 당부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스포츠 스타 중에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 관련해서 다양한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어록처럼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하면서 스트레칭 하세요? 그러자 김연아 선수가 대답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훈련이 힘들고 고될 수 있는데 훈련할 때마다 이번에는 얼마나 힘들까 걱정하고 염려하면 또는 두려워하면 이 훈련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수백만 원을 들여서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왔습니다. 얼마나 꿈을 꾸고 호주에 왔겠어요. 영어 공부하려고 학원을 등록하고 학원에 다니는데 일주일 만에 갑자기 집에 간다는 거예요. 보통 17주 정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학원 등록을. 왜 집에 가냐? 도대체 뭐냐? 이랬더니 자기 못 살겠대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대요. 그냥 영어만 쓰고 살아야 되는 삶도 힘들고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영어 학원에서 영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놓고 온 거거든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거 하나 꿈꾸면서 왔는데 모조리 접고 그냥 바로 집에 가버렸어요. 근데 저도 거기에 있었잖아요. 같이 호주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고 안 힘든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했어요. 힘들어도 힘든가 보다 그냥 하는 거지 뭐 아무 생각 없이 김연아처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만히 하던 사람들은 다 실력이 늘어났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기 싫은 건 똑같은데 그냥 하는 친구들은 실력이 늘어나요. 공부하기 싫어서 힘들고 이거 어떻게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그냥 해야지 뭐 하고 공부를 하면요 공부를 잘해요. 저희 사촌 동생이 추석이었나 설날이었나 갑자기 재밌게 놀고 있다가 자기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고. 오늘 1시간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공부하고 나왔어요. 야, 너 공부하는 게 재밌냐? 재미없대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전국에서 모의고사 100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가서 사는 한국인과 중국인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어 배우러 미국에 가서 수년을 살았는데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칼빈대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칼빈대는 한국인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사모님들이 칼빈대에서 5년 10년을 살아도 영어가 안 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어가 줄기도 한다는 거예요. 영어 한마디도 못 배우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중국인들도 그래요. 중국인들 중에 미국에서 평생을 사는데 평생을 영어 한마디 안 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서 살기는 하는데 영어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늘지 않아요.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늡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지인들 앞에서 신앙을 밝혀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옛날에 뭐였습니까? 전도하세요. 그리고 억지로 전도를 내보내는 거예요. 노방 전도하러 가세요.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힘들어서 힘들다, 두렵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전도를 넣기도 해요. 전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전도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심지어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위대한 사도조차 담대함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영적인 담대함을 얻기 위해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서로 협력하되 서로가 넘어지지 않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싸움과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세 번째 현재 분사는 싸움을 가진 채로입니다. 원어로는 아고나 엑손테스입니다. 어떤 싸움이냐? 29절과 30절을 보면 바울이 겪는 것과 동일한 고난의 사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만이 아니라 고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어떠한 값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했으면 당연히 치르게 되는 어떤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제자가 되는데 어떠한 희생이 따르는지를 알고 기꺼이 그것을 지불하려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시적인 몸을 세우는 공동체다. 물론 이게 비단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리센느가 엄청 핫합니다. 별명이 지역 균형 발전형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이름에 지역 균형 발전형 아이돌이 붙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지역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성장이나 발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리센느가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정치가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력을 다해서 이거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어. 대한민국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야 라고 얘기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데 리센느가 한번 나와가지고 유튜브 떴더니 지역균형 발전에 엄청난 역할을 한다고 정치가보다 낫다 이렇게 인터넷에 난리가 나서 아이돌 앞에 지역균형 발전형 아이돌이라고 이름까지 붙인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언젠가 뜰 줄은 알았지만 이걸로 뜰 줄은 몰랐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돌인데 어떻게 떴냐면 거제도 이야기하다가 떴어요. 그래서 거제도도 가고 거제도 홍보대사도 하고 다른 지역 홍보대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중에 미나미라는 멤버입니다. 아주 놀라운 멤버예요. 일본인 멤버인데 한국어를 한국어처럼 하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좀 살아봤지 않습니까? 제가 꽤 살아봤어요. 그래도 7년 살았나? 외국에서 살면서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썼지만 외국인들이 제 발음을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인 발음이다. 한국인 발음이라고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중국어를 배울 때 중국인 친구들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배우기도 했고 싱가포르에서도 영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도 중국어 스타일의 영어를 했기 때문에 제 발음에서 중국어가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중국어 발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멤버는 한국인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키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팀 내 유일한 외국인 멤버이지만 한국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한다. 어휘력과 표현력,
발음과 억양, 어조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사실상 한국인 네이티브와 다름없는 수준의 한국어 회화를 상당히 자연스럽게 주고받고 있다. 처음에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말하는 것만 들으면 한국인으로 착각할 정도다. 다수의 팬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일본인이 한국어를 할 때 나오는 특유의 억양이 하나도 없다. 이 정도로 한국어를 한국인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일본인 아이돌은 처음 본다는 반응이 주류다. 그래서 작년인가 복면가왕에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일본인 맞냐? 일본어 써봐라! 이랬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 미나미의 별명이 뭐냐면 한국인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아이돌, 일본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나 했더니 초등학생 때부터 K-팝 아이돌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K-팝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한국어를 비롯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싸움과 고난이 이런 것입니다. 너 기독교인이지? 기독교인이면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거야. 그 핍박이 없으면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바울이 말하는 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미남이라는 아이는 K-팝 아이돌이면 한국어를 잘해야지. 그러니까 한국어를 한 거예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기독교인이냐?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써야지. 싸움이 있어야지. 노력이 있어야지. 그게 없는데 어떻게 네가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 다른 성도들과의 협력이 없고 두려움을 기도로 이겨내며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가 없으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조차 없다면 우리는 과연 내 삶이 복음에 합당한 저울 위에 똑바로 올려져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실한 청년들과 사역자들이 장차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구할 때 상대방의 신앙을 가늠해보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주일 성수와 11조 그리고 교회 봉사 여부입니다. 중직자들 기준도 이거잖아요. 보통 특별히 일부 사역자들은 주일학교 교사 출신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라 그러면 신앙은 일단 합격했다고 보고 더 이상 보지도 않아요. 이미 이 사람은 신앙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교사가 되면 동료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맡은 학생들 그리고 지도교육자와 끊임없이 관계를 맞추어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주일 성수와 11조는 기본으로 지켜야 하고 매주 신방 전화를 돌리고 성경 공부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남 모르는 애로사항과 눈물도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돈도 안 주는데 내 시간과 노력은 잔뜩 쓰고 학부모들에게 욕은 욕대로 먹습니다. 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씩 묵묵히 주일학교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데 이렇게까지 노력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를 오래 했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다른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영혼을 섬기는 일의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내며 자신에게 주어진 수고와 고난의 짐을 기꺼이 짊어질 줄 아는 영적인 맷집이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청년들과 사역자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사는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교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세 가지 바울이 이야기한 기준을 다 충족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교사 봉사를 한다. 이거 안에 이 세 가지 한꺼번에 그냥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찬양대 봉사를 한다. 이것 안에 이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교회 청소를 한다. 이거 안에 이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는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거창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5년, 10년씩 묵묵히 영혼을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눈물 어린 헌신처럼 수많은 애로사항 속에서도
다른 성도들과 협력하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두려움을 기도로 돌파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수고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묵묵한 섬김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 성도 사이에 협력이 없고 기도로 두려움을 이겨내려는 시도가 없으며 그리스도를 위한 작은 고난조차 비껴가려 한다면 우리는 과연 내 삶에 복음에 합당한 저울 위에 똑바로 올려져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모두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대열을 유지하며 이 거룩한 분틀을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탠리 하워워스의 말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탠리 하워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여야 한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예배해야 한다. 서로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가라고 부추기는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로 여겨야 한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